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 달에 문화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문화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문화가 다르면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을 문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문화로 인해서 언어와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인사가 이렇게 악수하는 것인데 다른 쪽에 가면은 또 코를 이렇게 맞대기도 하고 또 어떤 데 이마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뺨을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은 같은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정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똑같은 동일한 문화권에 살지만은 또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작은 문화들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화의 요소를 살펴보면은 행동, 가치관, 신념, 세계관 이런 것으로 문화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설교 노트에도 보면은 문화의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것에 가치를 더 두는가, 그것을 이제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그 가치관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럼 그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 가치관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신념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신념은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또 하나님의 문화로 대변되어지는 이 두 가지 문화를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면은 본문 16절이 시작할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그럼 왜 가인이 주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까요? 가인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 2대, 3대까지 계승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2대, 3대까지 내려온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또 여러분들 참으로 노력하고 대단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계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인이 왜 주님 앞을 떠났을까? 8절에 보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장성하여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벨을 보니까 아벨은 이 가인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드립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가인은 그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동생을 따라 나오긴 했는데 그냥 집에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떼 가운데서 맛배, 첫 번째 것이죠. 첫 번째 것을 골라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과 아벨의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것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가인이 안색이 달라진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서 야 가인 너 왜 화를 냈는가 물었습니다. 네가 잘했으면은 네가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죄가 너 앞에 있으니까 너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예배를 드리는 때 일어났다는 사건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예물보다는 그 예물이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준비하여서 가지고 오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준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배자에 대한 마음가짐과 또 그 마음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적절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저는 여기에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고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성경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오늘 6절 7절에 보면은 이 가인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주일을 지나고 주중에 월, 화, 수, 목, 금, 토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성부가 여기에서 결정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또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예배자의 태도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물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 당시 몸을 팔아서 생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재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재물이 있습니다. 자신 몸을 팔아서 가지고 온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직업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목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와인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한 성도가 노래방을 차렸습니다. 노래방이 차려서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까라고 고민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감사하게도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술집을 정리하고 이제 골프샵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는 제가 마음껏 이렇게 기도해 준 적은 있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것은,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인류 최초의 살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주하였던 땅을 노 땅이라고, 에덴의 동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제임스 딘이 주연한 에덴의 동쪽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때도 오래된 영화였기 때문에 1955년에 나왔으니까 제임스 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거기에 보면은 이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 하나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던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은 그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거하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시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에는 각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노시라고 하는 의미는 방랑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망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이 주님을 떠나서 머물렀던 그 노 땅, 주님을 떠난 이후에 그의 삶은 자녀를 낳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그 후손 중에도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인류에게 굉장히 큰 해를 끼친 사람들 중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류에 엄청난 악을 끼치는 행위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보고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마르크스 같은 경우도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은 랍비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가 베를린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헤겔 철학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할 때 브루노 바우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강연을 듣는데, 이 브루노 바우어가 뭘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복음서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크스는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그가 헤겔 철학과 또 변정법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변정법적 유물론을 만들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창 정상회담도 하고 했던 김정은의 이제는 할아버지죠. 김일성의 아버지 이름은 김형직이고 김일성 어머니 이름은 강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알겠죠. 그 외갓집은 굉장히 신앙 좋은, 북한에 가면은 칠곡이 있습니다. 칠곡. 경상북도에도 칠곡이 있는데 그 칠곡의 옛 이름은 칠골인데 칠골 교회를 세운 분이 바로 김일성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물론 김일성도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어머니였던 강반석은 교회 집사로서 새벽기도에 충실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다른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결국엔 인류에 큰 해를 끼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신학생 출신입니다. 니체,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했던 니체가 썼던 책 이름 뭐죠? 신은 죽었다. 자라투스트라에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미친 듯한 그런 토근을 합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이 미쳐서 죽었습니다. 이 자라투스트라는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과 문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그런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해서는 안 되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지롱같이 피같이 불다 할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하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노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거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벌에 대한 위배입니다. 가인은 떠돌이의 삶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떠돌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절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떠돌아다닐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서 너를 건드린 사람들에게는 7배나 더한 것들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해서 가인의 생명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가서 도시를 쌓는 것입니다. 옛날 개역 개정에는 성을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리방황하며 살아야 되는 그 삶을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무시하는 삶은 결국 이러한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이 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성을 쌓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에덴을 잃은 자들은 에덴의 대용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자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을 쌓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을 쌓는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성에 갇히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외롭고 고독한 존재로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인의 후손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6대 손 라멕입니다. 이 라멕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1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라멕이 두 아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일부일처제였습니다. 근데 이 라멕은 일부 다처제의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담에게 2명의 아내가 필요했다면 하와만 줬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사람 하와만 있어도 돕는 배필로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한 사람만 허락했습니다. 근데 죄의 결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라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 다처제의 시작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라멕이 23절에 가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라멕도 가인의 후손처럼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던 그 사람 젊은 남자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살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가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벌이 7배나 되지만 자기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24절에 보니까 벌이 77배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인에게서 라멕까지 오는데 한 6대 손 정도가 됩니다. 요 6대까지 오는 동안에 이렇게 타락을 했다면 그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가인에게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까지 왔을 때 얼마나 더 타락해 있을까요?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이나 보도되어지는 수많은 범죄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놀랄 만한 일들이지만은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라멕이 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야발은
농경 문화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발은 음악이나 예술 문화의 조상이 되고, 또 다른 아내의 아들이었던 두발가인은 기계 문명을 만들어서 인류에 도움은 주지만은, 그러나 그 어디에도 야발이나 유발이나 두발가인 그 어디에도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축을 치고 목축을 하고 또 음악과 예술을 하고 하여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타락한 인생의 결과가 23절 24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귀결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생명을 잃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화를, 가인에게 의해서 죽었던 그 아벨을 대신한 새로운 문화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는 다른 문화로 사는 백성을 만들었는데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뭐예요? 다른 씨, 다른 씨. 왜 다른 씨일까요? 박준홍 성도님의 씨는 뭐예요? 박씨잖아, 박씨. 몰랐어요? 그러니까 박정우, 박정훈 이렇게 되잖아. 대부분 사람들의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성은 그 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른 씨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씨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가인과는 다른 문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을 대신하고 아벨 대신에 주신 그 씨,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화,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문화가 아닌 또 다른 문화를 이 땅 가운데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여기에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식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성경에 관련된 내용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의 신앙 고백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이 에노스를 볼 때마다 셋이나 주변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셋을 보면서 연약한 존재. 우리가 지난번 야베스를 이렇게 살펴보았죠. 야베스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존귀한 자로 바뀌었잖아요. 셋이 에노스를 지었을 때 에노스의 이름을 연약함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에게 사망을 예고했지만 이전까지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다 900년, 800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에 죽음을 경험했을까요?
에노스 때입니다. 에노스 때에 비로소 그 윗대 조상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처럼 칼에 맞아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연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을 예고받았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대해서 비로소 죽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구나, 연약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자각한 인간은 본능상 생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옵니까? 한자 죽을 사자를 이렇게 보시면은 죽을 사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저녁 석자잖아요. 옆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옆에 있는 거는 비수거든. 비수. 칼이 이렇게 팍 꽂히는 거잖아요. 팍 꽂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팍 꽂히는 거. 죽음은 한밤에 비수처럼 찾아옵니다. 그게 죽을 사자예요. 이때 비로소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자각했을 때 인생들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노스는 에노스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우리 인생들은 살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에노스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도둑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생에 물질을 도적질해 가지요. 건강, 생명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그 삶 속에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에노스인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후예였던 사람들의 족보 창세기 5장은 계속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5장은 그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낳고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궁극의 결과는 죽음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죽음의 인생을 써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서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인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작이 예배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가 제물로 이어졌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은 것과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분냄으로 인하여서 죄의 삭스로 계속해서 사망을 낳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은, 그러나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그 에노스처럼 생명을 낳고 하는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결과의 시작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